지난 월요일 날 제가 멕시코를 가다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셀폰을 봤습니다. 셀폰을 봤더니 아마 전날 밤에 친구가 보내왔던 사진인 것 같아요. 뭘 보내왔냐면은 손자 사진을 3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 가면서 축하한다 이렇게 제가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 집에 딸이 3이 있거든요. 그 중에 딸이 2이 결혼했는데 둘째 딸이 딸을 2만 낳습니다. 셋째 딸이 딸을 1만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 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손자를 낳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면은 한밤중에 나한테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내가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9장 1절에서는요, 죽음을 맛보는 그 사람들, 죽음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면은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내가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피해를 볼까 봐서, 내가 손해를 볼까 봐서,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9장 1절에 보니까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죽기 전에라는 말은 이 죽음을 맛보기 전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죽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순교하게 되면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을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떠난 롯을 보게 됩니다. 롯을 보게 되는데 롯이 살다가 점점 소돔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소돔성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 줄 알고 그곳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 악한 것과 타협하면서 살면은요,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이 세상과 타협하면은요, 지금은 편할지 모르지만은 성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것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은요, 점점 악해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약점, 나의 죄악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실수한 부분들이 드러나면은요, 아주 기분 나빠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럼 내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예수님께 부끄러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오다가 너 어디서 왔니? 물어보니까 세상에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물어보십니다. 너 세상에 다니다가 너 내 사랑하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욥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랑거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세상에 다니다가 뉴크리에이션 교회 어느 장로, 어느 집사, 어느 권사를 봤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물어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가 요즘 많이 사람들 본다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 우영우라고 하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거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우영우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런데요, 보다가 이 사람이 변호사인데, 이게 핸디캡 있는 분인데요,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김밥 장사를 하는데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 김밥이 비싸다, 아니 이렇게 김밥을 싼 값에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비싸가지고 뭘 먹겠느냐 그러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딸이 다 일어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저 손님을 진상으로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손님이 듣는 거죠. 손님이 듣고 당신 딸입니까? 내가 진상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그 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제 딸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제 하나님 아닌데요? 이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님 나 몰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하시겠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하고 싶다는 거죠. 자랑거리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으시면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시면 사탄이 오니까 너 그래 욥을 봤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욥을 자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대신 죽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찔립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예수를 증거하는, 자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내가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겠다.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예수님도 저희를 자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이 자랑하고 싶은 자녀 있으면 그 자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쁨을 주니까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랑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자. 한 번 더 예수님을 자랑하자. 참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따라하라고 할 때 참 그런 느낌을 가져요.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 자랑하기 쉽지 않은데 자꾸 자랑하라고 따라하라 그러나, 그런 느낌을 이렇게 확 받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자랑하자. 예,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말하기를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악한 세대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악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소돔성의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돔성의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소돔성이 악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요, 이 사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이 교회에서 증거되면은 그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은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회가 타락하면은요, 나라가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나라가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제너레이션, 그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힘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대에, 지금 우리 세대에, 제가 말씀은 우리 세대에 동성애를 허락하는 법들이 통과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정말 힘든 세대를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자랑하지 못할 환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결론은 자식 자랑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 결론은 돈 자랑이에요. 명예 자랑입니다. 자동차 자랑하고 백 자랑하고 옷 자랑하고 집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세상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도 그 사람을 자랑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 사람으로 인정받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 때 목사다 그러면은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다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집사다, 권사다, 전도사다 그러면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면은요,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집니다.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면은요, 저 사람은 예수 증거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예수를 증거해도요, 누가 방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사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전에 많이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죽기 전에라는 말, 죽음을 맛보기 전에라는 말이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기 전에 하는 그런 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면은요, 로마의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죽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자신의 삶을 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 거죠. 그 후손들도 보면은, 그 다음 세대도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자법이 돼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선교사로 온 사람들을 보면은 20살 중반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헌신한 거죠. 일제 강점기 때도 보면은 신사참배에 거절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면서 옥에 갇히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또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삶이 예수님을 전혀 자랑하지 않아요. 그럼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참 보면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참 예수님도 참 정말 헷갈리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서 살 때 보면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거든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헷갈리시겠구나. 저게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인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던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왜 사람들을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나랑 종류가 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른 종류가 다른가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왜 자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들을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이 어떤 것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더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은요, 예수님도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그때 교회 가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도 지금 성경책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 혹시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핸드백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것도 뭐 친구야 같이 있으면 너무 두꺼우니까 신약만 있는 거, 이런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교회 가서 겨우 꺼내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올 때도 얼른 누가 볼까 봐서, 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까 봐서 얼른 성경책을 숨겨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체험하면 달라져요. 성경책 크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수를 체험하면은요, 성경책 크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려니까 성경이 잘 안 읽히거든요. 작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자꾸 큰 거를 산다라는 겁니다. 그걸 당당하게 들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건 다 이 PDF 비춰주는데 안 비춰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성경 구절 안 비춰줘요. 왜 그래요? 성경책 좀 가지고 다니라고. 이거 성경 구절마저 비춰주면은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비춰주지 않아도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니까 문제지만은 정말로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죠. 예수님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이 좀 더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멕시코에 갔을 때에 선교를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같이 교제했던 김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가기 전에 통화했는데 갈 때 이제 이분이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깜뽀라는 곳을 새벽에 4시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아침 음식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이분은요, 보면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예 멕시코로 이사 갔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아니고 집사님이세요. 예수 자랑하는 일이 그 삶을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저 멕시코 가서 이곳에서 비즈니스 열심히 잘하던 분이에요. 다운타운에서 바느질 공장하면서 꽤 돈을 벌었던 사람입니다. 거주지를 옮기는 목적이 뭐냐면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요즘은 예수 자랑하는 것을 전도라 그렇게 말하죠. 전도하는 것을 사람들은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 데리고 올 수 없어. 그래서 전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할 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은요, 그 자랑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으로 출마하는 그 유수연 사모,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와서도 간증하고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이번에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으로 출마합니다. 하원으로 출마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레토스 교육위원으로 있고 교육위원장으로 있어도 거버먼트에서 지시해 주는 대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원에 출마한다 그럽니다. 그 남편 되는 유성국 목사, 세레토스에서 이제 목회를 2세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2세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목회를 그만두고 전도만 해요. 전도만.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도 전도하고 몰몬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예수 자랑하는 사역으로 꿈이 바뀐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만난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자랑하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I am proud of you. 내가 정말 네가 자랑스럽구나. I am proud of you.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부끄럽게 여긴다면 뭐라 그러나? I'm shame on you.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말하든지 자식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내용으로 말하든지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국수 먹으러 가자. 국수 먹으러 갔습니다. 국수 먹으러 갔는데 이 세 사람 국수를 주문하는데 여기 국수 3그릇 주세요. 3그릇 이렇게 말했다라는. 왜냐면 여기 다이아몬드 반지였거든요. 3그릇 주세요. 3그릇. 3그릇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다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분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시계를 막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시간 명품 시계였거든요. 근데 국수를 먹고 다 나오는데 잘 먹었다 그러면서 국수 먹고 이빨 쑤시고 있는 금이빨 달았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정말 이 깜깜한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우리 뉴크리에이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